한번 제목을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타이틀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상 하나를 보실 터인데 투명하고 깨끗한 컵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투명한 우리 마음에 심령을 채우는 물을 채우는데요. 우리의 삶에 담겨진 아주 진정한 심령, 깨끗한 심령,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은 클리어하고 투명한 걸 줬어요. 그러나 이 투명한 마음 속에 원망, 때로는 불평, 불신, 또 좌절과 낙담 이런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혼탁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청결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지면 우리의 마음, 심령은 어두워지고 탁해집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다 볼 때 모든 똑같은 상황, 환경이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님마저도 불공평한 주님, 어두운 주님으로 보여요. 이 마음이 탁해지고 어두워졌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혼탁한 마음, 주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감사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계속 방울방울 우리의 혼탁한 심령 속에 차이게 되면 작은 것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고 범사에 감사하기에 이르면 점점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요. 어두운 마음은 물러갑니다. 선한 양심, 그게 살아나면 재해석이 생겨요. 상황과 여건, 모든 환경은 똑같지만, 변하지 않았지만 투명한 마음으로 볼 때는 그 환경이, 그리고 감사, 새로운 해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심령이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가 담기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감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터인데, 때로는 1년 걸릴 수 있고 몇 년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두운 걸 집어넣지 말고 계속해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를 채우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땡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think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말의 뿌리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뿌리는 생각으로부터 오는데, 그 생각이 늘 성결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때 오히려 역경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어두움이 밝음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년 가깝게 이민교회를 목회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맞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늘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우들이 요즘 호황을 누리는가, 때로는 시제말로 불경기인가, 한 번도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형용사는 다 동원했어요. 사상 최대의 리세션, 기록이 없는 불경기. 그게 거의 30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그래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미리 땡겨서 현재를 감사하고 지금이 좋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세상은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경제적인 말로 쓰면 불경기가 더 극심해지는 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절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심령은 무엇을 얘기해야 할 것인가? 범사에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헌금 드리는 가운데 감사 헌금을 몇 번이나 드렸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모든 게 감사다. 범사에 감사다. 그러나 특별한 감사가 표현되기 전에는 감사가 환경이 좋아지면 감사하리라. 평생을 기다려 보십시오. 언제가 환경이 좋아지는지. 오늘 시편 107편의 배경은 환경이 좋았을 때 불렀던 감사 찬송이 아닙니다. 48년 동안 50년 동안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겨우 죽지 못해서 목숨만 부지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들의 모습 속에서 첫 번째 터져나오는 찬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환경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초토화됐는데, 폐허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07편의 기자는 그 일성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여건과 조건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도 근 60년간 이런 과정을 겪어왔어요. 한국전쟁이 한반도를 훑고 지나가서 다 무너졌습니다. 다 폐허가 됐습니다. 저 잿더미 같은 저기에 뭔가를 하나 주우려고 추운 손을 불어가면서 엎드려져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은 우리 과거 50년대의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저런 형편 속에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광경은 포로로 붙들려 50년 만에 돌아온 유대민족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고 안정되면 감사할 수 있겠다. 환경 의지하면 큰 코 다칩니다. 9/11에 우리 눈앞에서 그 거대한 세계의 이용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100년, 1000년을 갈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안정된 모습들이 앞으로 10년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50년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쓰나미가 닥칠 때 거기 한 사람이라도 그런 쓰나미가 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환경을 바라본다면 사실은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계 수도에 살고 있다는 것, 뉴욕에 살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없다 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누리는 이 환경적인 평안함.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목숨을 빼앗기는데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감사가 있는가? 오히려 목숨을 빼놓고 숨어서 예배하는 그 핍박받는 성도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 편안한 우리 도시의 편안한 성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사라진 지가 오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엄청난 이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무디어졌어요. 제가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여요. 마실 물이 없어서 짐승의 배설물을 마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너무 끔찍해요. 저게 어느 나라냐고요?
이디오피아 선교사가 찍어서 올린 사진. 나라가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3,000년, 4,000년 전에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예요. 60년 전에는 유엔군을 코리아에 보내서 한국을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요? 우리도 전쟁에서 다 잃어버리고요, 정말 어려운 환경을 봤어요. 무너진 서울역 앞에 남대문 교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까 올렸던 그림 올려보세요. 저 희미하게 보이는 간판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대문 교회입니다. 서울역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이 다 그 남대문 시장, 저게 50년, 60년 초반까지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건물들을 숲에 가려서 아주 대리석으로 지은 남대문 교회당도 보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을 할 만큼 달라졌습니다. 세계의 10번째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남대문 근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건 청계천이에요. 저건 깨끗한 청계천입니다. 험한 청계천은 볼 수가 없어요. 남대문 주변에 전쟁으로 다 파괴된 건물들,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깨끗하게 고층 빌딩 속에 단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졌는데, 생활이 세계의 10번째에 들어갔는데 감사가 있나요? 오히려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먹으면서도 그때는 감사가 넘쳤어요. 환경에 감사가 있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비교해서 감사하는 걸 상대적인 감사라고 그래요. 두 종류의 감사가 있는데, 상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 바리새인들은 이 상대적인 감사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않는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남대문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이 설교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소득에 11조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안 한다 이거예요. 이걸 상대적인 감사라고 그래요. 상대적인 감사는 상대가 나보다 못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바꿔서 상대가 나보다 10의 2조를 하면 어떡할 건데? 나보다 더 엄청나게 거룩하게 살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당연히 감사가 없고 시기하겠지. 이 상대적인 감사의 약점입니다. 과거보다 잘 살기 때문에? 아니요. 다른 집보다 이 집이? 그게 아닙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는 언제나 조건적인 감사, 조건이 충족이 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상대적인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도 4가지 감사로 유명하게 전해오는데, 짐승으로 나지 않고 인간으로 난 것을 감사했고요, 여자로 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난 것 감사하고,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의 아테네에서 태어난 걸 감사했다. 무엇보다도 소크라테스 시대의 제자가 된 것을 감사했다. 아주 세기를 초월해서 유명한 철학자의 감사도 조건부의 감사, 조건부의 감사. 그러나 성경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적인 감사를 했어요. 절대적인. 그 절대적인 감사의 대표 가운데 한 분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없고 없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절대 감사예요. 여러분이 미국 땅에 추수감사절을 만들었던 청교도들의 감사 여러분 아시죠? 영국에서 제임스 1세 왕의 신앙의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피신 갔어요. 화란에서도 자유가 보장되지 않자 그들은 영원한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누릴까 궁리하다가 신락 같은 정보가 들어왔는데 저 태세양 건너 미지의 땅 힌대력으로 가면 된다. 100명 남짓된 이 거룩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 같은 신락 같은 정보를 붙들고 그 땅에 가기를 위해서 3년을 기도해요. 그리고는 수소문을 어떻게 해서 그 대서양을 건너서 힌대력에 갈까? 요즘 같으면 여러분 인터넷 열고 클릭 몇 번만 하면 모든 정보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1600년 그 시대는 소문 하나 제대로 듣는 것도 어려울 때 3년 동안을 소문을 모으고 그 모아진 그 정보를 이해해서 기도하면서 거기는 대서양을 건너야 된다. 그러려면 안전한 배가 있어야 돼. 100여 명의 성도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중노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얻은 모든 수입을 다 모아가지고 배 한 척을 구입했는데 그 배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메이플라홀 180톤의 작은 배. 여러분이 감사주간에 한번 보스턴 근교에 있는 플리모스 항구를 가보십시오. 저 180톤 되는 크지도 않는 아담한 배를 타고요 102명의 성도들이 117일 동안 대서양을 항해했어요. 1620년 천신만고 끝에 지금의 보스턴 근교의 플리모스에 정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착한 날짜가 12월 21일. 요즘은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춥지 않는 겨울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국의 겨울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추워. 그 12월 하순에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허벌판에 배에서 117일을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랐던 그들이 그 땅에 내려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7가지 감사기도. 그 첫 번째가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지만 이 배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 온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시속 2마일,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하고, 항해 도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큰 폭풍으로 돛이 부러졌지만 배가 파산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여자들 몇 명이 그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서 조난을 당할 뻔했지만 다 구출된 것을 감사하고, 원래는 저 버지니아 쪽으로 상륙을 하려고 했는데 사나운 원주민들이 상륙하지 못하게 해서 계속해서 북으로 올라와서 친절한 인디언들을 만나서 상륙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마지막 7번째 감사가 참 감동스러워. 그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동안 한 사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돌아가자고 떼를 쓰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땅을 파고 겨우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구덩이 속에서 살며 봄이 왔을 때
저들의 집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을 먼저 한 해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의 사람들 가운데 44명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서 그 겨울에 죽었어요. 정말 그 장례를 제대로 밝은 낮에 하지 못. 인디언들이 우리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것을 알면 전쟁을 하면 불리할까 봐 그 야밤에 꽁꽁 얼어붙은 그 겨울에 온 땅을 파서 거기에 장례를 지내야 돼. 그렇게 하기를 1년, 2년, 3년을 하고요. 2년째에 친절한 원주민 추장을 만나서 옥수수 종자씨를 얻고 농사하는 법을 배워주고, 그래서 첫 번 추수를 하게 돼요. 그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 당시에 그 거버너였던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주지사가 너무 감격을 해서 11월 29일 세 번째 목요일 날 우리는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예배당으로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마련한 음식들, 그리고는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그 원주민들을 추총을 해서 잔치를 벌리게 된 것이 추수감사절 첫 번째 모습.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넉넉하고 환경이 풍요롭고 안정될 때 감사가 있겠다고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풍요로울 때 감사하고 넉넉할 때 주님 앞에 찬양하고 더 주를 열심히 기쁘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근데 이 사람의 약점이 그렇지 뭐. 다는 아니지만 재벌집의 자녀들이 화목한 거 보셨습니까? 가난한 집의 자녀들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세우고 사랑합니다. 넉넉한 것이 죄입니까? 그게 축복인데 그게 화근이 돼서 형제간의 원수를 맺어야 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그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맞는 씨 한번 뿌려보지 아니하고 땅 한번 파보지 않는 우리 도시민들에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말씀은 두 가지를 설명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선하신 분.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God is so good. 이 굿이라는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 일반은 측면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똑같이 햇빛 주고 똑같이 생명 줬고 똑같은 지혜를 줘서,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출중한 지혜를 줘서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더 유명한 인사가 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하나님은 선을 베푸는데 차별이 없다. 죄를 제대로 갚는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많지 못해. 일반은 정을 줬는데 그 명철함을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칼막스는 하나님이 없다,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 야스퍼스는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시던 그 자리가 텅텅 비었다,
하비컥스는 그렇게 성숙한 현대를 다스릴 능력이 상실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는 자들은 오히려 부유함을 누려서 깨닫지 못해요. 약함을 강하게 하실 때는 약해져 봐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합니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그 실패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걸 알지, 성공과도만 달리는 사람에게는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상대적으로 식어져요. 당장의 몽둥이를 들고 때리지 않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하나님을 속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외출하셔서 못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고 쏘가지고 기다리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자하다는 말은 죄로 죽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일반 은총면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 주고 지혜 주고 명철 줬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미국도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야말로 내 생명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하면 동성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지쳐가지고 딴짓 하느라고들 지금 엉뚱한 길로 나간 거예요. 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일반 은총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 여기 인자하시다, 자비하시다는 말은 무엇을 베풀 때 자비한 것입니까? 있는 거 다 주는 거 자비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자비하시다는 말은 그야말로 당신의 생명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러운 존재예요. 아마 이걸 열든 이걸 열어서 내보낸다면 1초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 수 없는 부끄러움이 가득한 인생들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독생자로 보내서 주셨다. 그게 자비의 정점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시편 107편 1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사망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흑암 속에, 사망 속에 얽히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가? 결국은 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보내신 성육 인카네이션 된, 도성 인신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우리의 현주소는 흑암이고 절망이고 결박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이 사망의 문이에요. 절망의 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의 문을 깨뜨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 사망의 문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자비 중에 자비, 사랑 중에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인 믿음, 불신의 안경 다 벗어버려야 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범신론 하나님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을 보시오. 세상에 하나님이 종류가 다양해. 이신 종교에서도 다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십자가 없는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셔야만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 중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다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기 전에 당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십자가 안에서 깨닫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그랬죠. 속량이라는 말, 십자가에 보석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에서 모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형을 놓고 보면 동쪽은 끝없는 아시아 대륙입니다. 서쪽은 지중해 더 갈 데가 없어요. 남쪽으로는 그들에게는 사해가 끝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그 엄청난 바벨론 세력들과 더불어서 엄청난 제국의 포로서, 그 유대 민족들을 산지사방으로 심지어 바다에까지 집어 던지면서 다 흩어지게 했던 그런 민족들을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았다. 얼마나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지요.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러분 어떤 인간 자아상을 그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사랑 없는 자아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영원한 공동체를 모으셨다는 말이 장차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고, 오늘 신약의 피값 주시고 사신 교회고, 앞으로 영원히 누릴 주님의 나라의 교회가 모으셨다는 뜻이에요. 모으셨다.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은 거 아닙니다. 속량하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아주신 그 은혜.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씨 뿌려 가지고 추수하는 감사하고 사실은 차원이 달라요. 추수감사절을 제정했던 이 땅의 필그림 파더들이 그저 농사해서 얻은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이미 7가지 감사를 했던 것처럼 대서양 건너편에서 생명을 내놓고 믿었지만 편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생명을 다 맡기고 117일 동안을 항해해서 왔던,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불평 한마디가 없는 것이지. 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힘써도 나타나는 환경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 빼는 소리를 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성경에 가르침이 있어요. 그냥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속아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년이 더 좋겠지. 세상적으로는 썩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망합니까?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습니까? 하박국 같은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풀무불에서 불타 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환경이 갖춰주지 못해요. 왜요? 그 믿음 식어질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